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두려운 마음과 떨림과 외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우리를 초대하신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든지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잡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서 온전히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만큼은 평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 품고 나오는 친구들 또한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같은 평화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서 그 평화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이미 승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찬양 부를 때 다시 한번 찬양 부를 때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 삶 속에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하루라도 주님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넘쳐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평화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강같은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잠잠들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삶의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하여 주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지체가 삶의 자리에서 빛이 나는 주님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등대에 응답하는 작은 횃불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응답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신 날 예배하러 교회로 또 미디어 앞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무릎 앞이라 우리 각 사람을 만져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느라고 지치고 회복시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옷에 입혀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셔서 아버지를 더 알고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오도록 축복하여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아는 데까지 자라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한 성령 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한영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꼭 처음에 물어볼 질문은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좀 깊어지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에서 얻는, 웹툰에서 얻는 기쁨, 여러분의 눈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기쁨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틀림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야 되는 질문.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분주할 거예요. 아마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하느라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내준 프로젝트를 하느라 집에서 또 해야 될 일,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또 해내야 될 일들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분주할 속도는 참 누구에게나 일정한 게 분명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속도감을 느끼는 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너무 느리게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덧없이 빨리 가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도 조금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 그냥 흘러가는 한결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참 인생이 좋긴 하지만 더덥다라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게 돼요. 더덥긴 하지만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참 많아요. 그 시간에 제 곁에 있었으니까 제 인생이 풍성해지고 떨어졌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풍성되어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고마울 때가 참 있습니다. 참 이게 교회라는 게 특별한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있어도 서로 차별하면서 나누고 만나지 못하는 경계를 세우고 때로는 넘사벽까지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참 차별 없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아래 나이 뭐 수직적인 수평적 관계없이 남녀 구별 없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하나가 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공동체가 신비로운 공동체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도 이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는 밖에 나가기만 해도 차별화되어서 서로 말 걸기도 힘들고 서로 밥 먹기도 정말 힘들고
근데 교회 오면은요, 누구나 서로 말 걸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점프해가지고 바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위로도 할 수 있죠. 격려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아픔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짐을 덜어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우리가 못 만나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아쉬워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세월이 막 빨리 가는 거고, 이 늦게 가는 이 시간을 좀 일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분 옛날부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거지만 느리게 가는 것에 대해서 판이 안 좋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느린 사람에 대해서 저는 좋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느린 사람 진짜 싫어하고, 빠른 사람이 되게 빠르네, 특히 그 사람은 빨리라는 그런 사람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고 좋게 봐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느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무만 보더라도 나무가 욕심부리면서 빨리빨리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그날에 맞게 적절한 영양분을 땅에서 뽑아내고 주는 태양으로부터 아주 적절하게, 그러면서 수년, 수십,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자기 인생의 존재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보고 아름답다고 할 때는 그가 느림의 미학 속에서 작은 하루하루 놓치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내서 그렇게 아름답다. 인생은요, 우리는 속도에 광기가 들린 사람들처럼 핸드폰도 조금만 느려도 막 못 견디죠. 저도 오늘 아침에 누가 저한테 문자했어요. 목사님, 저 드디어 아이폰 6에서 11호 점프했습니다. 막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느리거든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빠른 대신에 배터리가 11보다 굉장히 낫습니다. 말해줬더니 정말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4월 17일부터 5030의 속도 제한이 붙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운전자니까 이 50으로 도심 내에서 간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30은 이제 학교 앞에서 벌금도 엄청나게 크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지금 경찰청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 딱지 발행이 되고 있대요. 부모님들. 여러분 집에 가면은 막 그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와, 살기도 힘든데 딱지까지 나한테 보내주고, 와, 진짜 세상 원망스럽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라고 생각이 10 낮게 돼도요, 오히려 여러분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논문이 있을 정도. 그래서 느리게 사는 것 정말 좋다고.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이런 시즌에 읽으면 좋은 책이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난 사람들이 느리다라는 것 안 좋게 보지만 올곧게 느린 인생, 끝까지 느림의 미학을 즐기면서 이 세상을 마감하려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인생의 어떤 절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나고 스치는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인 많은 것들 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귀하게 보고 존귀 여겨주고, 가능하면 내가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정신 차리려는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꾸 설교에서 자꾸 어긋나서 죄송하지만 꼭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 여러분에게 넣습니다. 마음의 속도를 이 시즌에 맞게 한번 줄여보세요. 이당 서정주 시인의 그 난초라는 시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난초가 왜 피는지 아느냐? 워낙 세상이 조용하고 고요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난초가 꽃을. 멋진 표현이 진짜 멋있죠. 여러분, 느리고 조용하고 고요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맺어야 될 열매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우스갯소리로 많이 들었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서 버튼도 누르지 않는데요. 그게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안식일 날 있어 봤는데 랍비하고도 잠을 자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900m 이상을 움직이지 않아요. 실제로 진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답답하지 않느냐.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하루 종일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쉴 때 내 인생이 부풀어 오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증진되는 경험을 늘 하고, 빠르게 살고 어떻게든 글로벌 시대에 빨리 앞서가는 사람을 잡아서 그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때 내 마음에서는 이해가 안 됐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친구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오늘 1절의 말씀 가지고 내 백성 나를 섬기라. 요즘 출애굽기에 PT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것을 계속 PT를 하고 있어요. 왜 출애굽이 중요하냐? 여러분, 구약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 성경이 출애굽기.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이라는 건 얼핏 보면 노예 해방하는 거죠.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출애굽기라는 밑그림을 통해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노예인 줄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자기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큰 그림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쉬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뭔가 노예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쉬지 못한, 난 이상하게 쉬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은 노예가 된 거예요. 기계는 쉬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 리듬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과 거리가 멀어요. 구원이란 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일하게 하리라. 더 일을 로봇을 붙여서 더 너의 몸에 로봇을 인식해가지고 막 더 열심히 일하게, 아니죠. 쉬게 한다고. 그래서 이 쉼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세상,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사는 우리들을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선택한 부분 중에서 중요한 어절이 있는데 이 부분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6절 자막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8장 1절만 있는 게 아니죠. 8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출애굽기 9장 어제 말씀인데요. 9장 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이에요.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내 백성이다.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이 말을 계속 거듭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면이 남아 돌아가지고 성경 좀 채우려고 반복 어구를 쓰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내 백성이라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는요, 왜 안 보내겠습니까? 자기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내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거죠. 점점 어조가 강경하게 세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인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부나 나라나 이런 기관들이요, 마치 우리가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도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절대 인간을 소유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기업에서도 사장이 돈 좀 준다고, 페이해 준다고 직원들을 자기 직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죄예요. 인간은 절대 인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도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내 거예요. 다. 심지어 정치인들도 지역구를 두고 뭐라면 다 내 표래요. 민주당 표냐? 국민의힘 표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내 거. 그럼 남녀 관계에서도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함부로 굉장히 미숙할 때 하는 말 뭐예요? 너 내 거야, 이런 말 하죠. 어리고 미숙할 때일처럼 어린아이들도 말해요. 장난감 보고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원주인에게 되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주인이 찾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입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넣어놓고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은행은 언제든지 지불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요? 그 고객의 돈이 은행에 맡겨지긴 했지만 누구 거예요? 고객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게 했지만 분명하게 변치 않는 사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바로가 크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평생 착각하는 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크리스찬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차, 내 집,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자랑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왜 자랑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내 것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해외 나간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 행적으로 굉장히 의료시설이 열악한 환경으로 간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저도 제가 아는 분 몇 분이 너무 슬프죠.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왜 해외까지 나가셨을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사람은 내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 모든 것도 내 것에 다 쏟아붓게 되어 있는데, 왜 그분들은 그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계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나랑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도 거기에 가서 살고, 거기에 가서 병들어서 거기에서 이 시즌에 코로나 걸리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슬픈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세상 어떤 부모가 갓난아이를 젖댔다고 성전에다가 내동댕이 치고 옵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한나가 죽어라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뭘 깨달았길래 여러분 성전에다가 두고 왔을까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힘들게 한 건 딱 하나예요. 나야, 너도 네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 나도 내 자식이 없어서 힘든데, 사실은 너에게 줄 아이는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 여러분, 한나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 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과 첩의 관계에서 자식이 없으므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계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녀를 시절에다 두고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내 백성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내 인생 너무 하지 마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고도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아니 여러분보다 밑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뭐가 어렵겠어요. 내 거 내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이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저도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이번에 제가 하는 기관에서 백신 나눔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3세계에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저도 50만 원 헌금을 하나님이 내게 딱 마음을 주시고,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나누라고 주신 물질이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다 같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보건복지 제자들을 만나서 지금 아주 자세하게 논의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건복지부 신문에 저희 이야기가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거듭 강조해서 이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왜 바로가 용서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라고 말하는데도 바로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 바로의 완악함이 재앙을 부른다. 제가 큐티에도 썼지만, 여러분 일선에서 전투 현장에서 막 전투할 때는 그 사람들은 막 죽으라 전투하는데, 조금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요, 이 전투와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왜 계속되고 있지? 왜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 왜 전쟁이 안 끝나지? 이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전투와 모든 전쟁과 모든 다툼에는 배후 세력이 있는 거죠. 사령탑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이 전쟁 꼭 필요하다고 전투한다고 계속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에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다시 쓰는 베트남 전쟁 이런 책도 굉장히 나오잖아요. 알고 봤더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정치적 이슈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컨스피러시라고 하잖아요. 음모론까지. 정치적인 결정보다 더 큰 윗선에서 어떤 배후 세력이 이 전쟁을 주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해서 이 출애굽하라고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도 바로가 내보내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 재앙이 10가지 막 쏟아 부어지는데 실제로 이 재앙을 겪는 백성들은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착각하면서 고집부리는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실은 재앙. 두 번째,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광야로 내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피 첫 번째, 피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오죠. 이가 나오죠. 파리가 나오죠. 악성 뭡니까? 공기인가요? 나오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는 말씀이 우박이었어요. 계속 되죠. 어찌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흔히 겪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여기에는 누구의 죄가 묻어 있냐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바로가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심지어 나일강을 피로 변했는데도 관심도 갖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독재자는요, 정권을 잡는 사람은요,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측근만 죽지 않으면은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아요. 전쟁 나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들들이 막 적의 총탄에 쓰러질 때요,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 죽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아시죠? 자기가 큰 태어나면서 누린 특권이 있으면 제일 최일선에 가서 전쟁에서 전투를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저 리더십은 꼭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알죠. 오늘날은요, 누가 죽어가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아요. 바로와 오늘날의 웬만한 나라의 정부 시스템과 비슷해요. 리더십과. 끔찍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까지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막 에비앙 사 먹어야 되고 아이시스 사 먹어야 되고 삼다수 막 사 먹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좀 국고에서 이렇게 보조금 지급도 안 해주고, 뭐라고 돼 있죠? 궁으로 들어갔다고 표현돼 있어요. 나만 잘 먹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물을 파가지고 스스로 우물 파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우물 한번 파보세요. 우물 파기 운동 그런 헌금도 하고 그랬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 애굽 정부의 아주 사악한 면이에요. 이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보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말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재밌냐 재미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미래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니 더 나아가서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따지면서 말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동일한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유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매로 한 방 때려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매로 때려본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매로 때리면 이러다가 애가 애 잡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멈출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단칼에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딱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애굽과 이스라엘과 바로가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점점 이 재앙이 세지니까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요? 알았어. 사흘길 가서 하는 건 뭐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해. 내가 예배당도 마련해주고 너희들 예배 드릴 때만큼은 노역에서 시간을 빼줄게.
그리고 뭐 필요한 간식이나 예배 시스템 필요한 거 있으면 음향 시스템, 줌, 뭐 이런 거 뭐 다 준비해줄게, 마이크랑 확성기랑 이런 거예요. 그럼 바로가 타협안과 절충안을 제시하죠. 하나님이 더 대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죠. 돈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여러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사는 우리가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이런 거죠. 그래, 이것도 하면서 하나님도 섬겨라. 좋아 보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습관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게임방에 저도 제 동생이 게임방에 앉아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네 동생 어디 갔어? 말 못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냥 막 슬리퍼 신고 바로 게임방에 가가지고 저희 동생 등짝을 후려치면서 던져오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시골에 살 때는요, 그냥 노름방에 도박판에 그냥 지인탕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도박판 버리는 남편들 잡으러 아내들이, 우리 친구 엄마들이 가가지고 그냥 난리 생난리를 치면서 남편을 거기서 꺼내오는 거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생명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모든 남편들이 그럽니다. 게임방에 있는 내 동생도 말합니다. 엄마, 게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가능할까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남동생 등짝을 후려치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노름판에 가가지고 아내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생난리 치면서 그 화투를 막 휘날리면서 하늘로 막 그 담요를 막 뒤집어 엎으면서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는 거죠. 내 남편이 거기에서 있으면 그러면서 가정도 왔다 갔다 하고 직장도 왔다 갔다 하고 되게 로맨틱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패망의 자리라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순간과 시간에는요 오셔야 돼요. 이게 한영교회 부흥과 저를 위해서 제 설교 들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섬긴다고 막 그 좋아가지고 섬김받고 싶어서 안 달라가지고 좀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려고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고 너는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인생이라는 이 제품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만이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내 것에 넣으면 오작동이 생기는 거예요. 컴퓨터가 버그 먹어가지고 오작동 일으키는 것처럼.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겸손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비로소 행복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권력을 섬길 것인가? 인기를 섬길 것인가? 명예를 섬길 것인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돈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돈이면 다 될까요? 여러분, 개구리 보세요. 개구리 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습지대에 있는 개구리 알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알을 많이 낳아? 그러면서 그때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헤케트라는 여신 자체가 얼굴이 개구리 얼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그렇게 개구리가 좋아? 그럼 개구리를 한번 나일강 습지지에서 만나지 말고 집에서 한번 만나보라. 실컷 만나봐라. 그래서 개구리에게 이동을 명령해가지고 다 집으로 쳐들어가게 한 거죠. 어떻게 됐죠? 재앙이 돼버리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쌓이면 행복할 것 같죠? 요즘은 돈이면 행복을 삽니다 말하지만 가장 큰 속임수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걱정이고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돈은요 항상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요. 좋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있으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없으면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주는 월급이 정말 조금이에요. 거기서 11조, 오늘도 제가 11조를 딱 냈는데 그러면은 뭐 두 자리 숫자도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살아요? 저는 있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이웃을 위해서 쓰고 내 자녀가 아니라 내 부모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계가 없어요. 저는 나라는 경계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랬는데 제가 53세가 되었는데 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 것 열심히 주장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방에 훅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내 건강 하면서 돌아다니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원래 우리 인생 하나님이요 제자리에서만 잘 살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건강 걱정 안 하도록 우리 몸의 피지컬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안 되고 욕심부리니까 건강식품 막 이런 비즈니스가 막 계속 생기고 건강하라 다이어트 해라 요가 해라 필라테스 해라 뭐 해라 하면서 이게 성행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어리긴 해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광야로 내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고 진정한 사람. 그렇지 않고 어긋거리면서 빗나간다면 죄송하지만 고생길 막 달려.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평생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코에서 호흡을 가져가. 4,300억의 인구가 이 세상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80%가 그렇게 세상에 등장했다가 살다가 퇴장해버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 광야로 가서 사랑하는 고등부교사 선생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알고 섬기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약속 못 지킵니다. 바로하고 약속하는 건 인간은 원래 약속 못 지켜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인생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약속 지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좀 늦게 깨겠다고 하면서 약속. 아니에요. 저 문서까지 쓰는데 문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깨겠다라는 것을 이 문서로 그냥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약속 안 깨진 게 어디 있어요? 다 깨졌어요. 인간이 하는 약속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약속을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되든지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음성을 안 들으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더 맞지 못합니다. 살아가는 친구들이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바뀌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어리지만 분명히 압니다.
이 세상은 나를 입증하라고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내 인생을 통해서 입증하라고 보내신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것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것이 내 능력과 지혜와 내 몸과 건강과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공부해 나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우리가 곡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의대로 해석하면서 세상 것을 한 손에 쥐고 하나님도 한 손에 쥐면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내 백성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전하여지고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드린 물질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도 끝도 없이 내 백성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한없는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내 백성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기회가 되는 대로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 교육부서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뮤직 아카데미 스쿨을 좀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고등부 친구들이 저희가 이거 교회에서 지불하는 거거든요. 모든 레슨비는 지불을 하는데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타랑 드럼이랑 특히 드럼에 관해서 또 전문가가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웬만한 친구들은 다 등록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팀이 찬양팀이 풍성해졌으면 하는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히 정한이 꼭 등록하셔서 드럼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우리 노태원 선생님께서 아마 노태원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정한 형제가 또 자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배 마쳤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